어, 어제 우리가 에베소 2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부에 주신 말씀을 또 잘 찾아서 언약으로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먼저 예배해야 할 이유를 찾아라. 예배해야 될 이유를 먼저 찾아라 하셨습니다. 그 왜 예배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까? 예배해야 할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된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늘 쭉 이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은 말씀 각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각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들어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에. 그러면은 이 각인을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각인해서 뒤에 이제 언약 잡아야 될 부분도 본론에서 나옵니다만은 이 각인 작업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를 치유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또 한 번 내 마음속에 각인되면서 나의 잘못된 각인이 치유가 되고 또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각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각인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약으로 각인된 거에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각인이 계속돼요. 그럼 어떤 내용의 말씀이 각인되느냐? 복음의 말씀이. 또 138 언약의 말씀이 세계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언약이 편집이 되는 겁니다. 거기 정리가 딱 되신 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방향을 인도받는 것이고 이게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언약이 편집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적인 거라서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 이런 상태로 계속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만큼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면서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목사님께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말씀의 정인이 되라. 세 가지 뜰의 정인이 되라. 미래 중직자 준비의 정인이 되면 된다라고 말해줬다 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랑부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부도 부모님들과 우리 전문인들과 자녀들이 랩런트들이 말씀의 정인이 돼야 돼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셋들 우리 사랑부에는 뭐 셋들이 필요 없습니까?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셋들의 정인으로 미래 중직자 준비로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 중직자로 지금 우리 전문인들 중에서 옛날에 학생 때 봤던 우리 전문인들 20대 때 봤던 전문인들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지금 중직자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내 나이 든 거는 생각 안 하고 야 20대 왔던 또 우리 중고등학생 때 있었던 우리 랩런트들이 커서 지금 특수교사로 다 활동하고 있거든요. 중직자로. 그래서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는 정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상부에도 저는 이 동일하다고 생각들고요. 자, 그러면서 절대 나올 수 없다. 그것을 알아야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각인된 것을 바꿔주면 된다. 각인된 것. 이 각인된 것을 바꿔주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실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옛날에 부산 이마누엘 교회에서 그 주간 보호센터 시작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평일날 매일 성경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게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의하는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는 이 변화가 안 된다.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 하다가 주간보호센터로 된 거죠.
그때 우리 아빠들 방에서 어떤 아빠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회 매일 성리학교 하는데 갔는데 너무 좋다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빠 방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변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랩런트예요. 워낙 유명한 랩런트였으니까. 근데 너무 6개월 다녔는데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이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그 랩런트를 제가 보니까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 남들이 보면 뭐 한 번 웃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싶어요. 그 랩런트에게는 나를 알아보고, 아, 저 양반이 부모 회장이구나. 이걸 몰랐겠지만 캠프 오면 늘 만나는 집사님이구나. 이런 정도 알았겠죠. 날 보고 안다고 반갑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얼마나 반갑던지, 야, 얘가 변하는구나.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간단한 거지만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깨를 두드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6개월 그 다니는데도 변화가 많다면서 그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일 매일 성리학교였어요. 그게 이제 시발점표인데 그러면서 우리 진영이도 초등학교 2, 3학년 때 성경 읽기를 2년 집중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그 성경을 읽어달라고 본인이 뭐 하니까 내가 읽어줬지만은 그게 참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저하고 이게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가 생긴 그 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내용을 이해를 했겠어요. 우리 진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이해한 건 아닌데 그냥 그 말씀을 그 영어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러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됐구나 하는 게 내가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그럼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진영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걸 이제 아빠 방에서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들으시면 이제 이 평일 성경학교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 다니셨는데 많이 각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는 작업을 성경을 읽어주든지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계속 해야 돼요. 매일 할 수 있으면 매일. 그래서 매일 성경학교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저는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이가 그 뒤는 뭐 저보고 성경 읽어달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예배는 잘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든지 이런 거 할 때도 화이트보드 와가지고 유 목사님이 글자 쓰고 동그라미 쳐 이런 것도 막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하더라고. 뭘 아는지 팍 쓴다면 쫙 동그라미 그리스도 하면 딱 동그라미 쳐다는가 이런 식으로 유 목사님 하는 걸 흉내를 내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계속 각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각인된 사람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는 우리는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세상적 방법으로 간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 본인이 절대 바꾸지 않는다. 바꿀 시간이 없다. 이 각인을 말이죠. 그래서 잘못 들어간 거 바꾸면은 나을 수 있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안 되니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지금은 온 세계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상황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정신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만 65세 된 아저씨를 한 명 만났는데 병원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평생의 이 폭력으로 이렇게 얼룩진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 만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온 가족이 다 중직자인데 자기만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이제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온 가족과 뭐 처자식 또 형제 자매들이 자기 전화는 안 받는다 이거지. 완전 막 내놓은 인간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몸에 있는 상처 뭐 이런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려고 지금 오늘 저녁에 약속을 해놨는데 이분 속에 65년 동안 각인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평생을 주먹과 알코올을 살아왔는데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고 지금은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성경을 9번이나 썼더라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걸 노트를 이만큼 해가지고 한 상자를 저보고 주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교회에 좀 보관해 주실 수 없냐고. 자기 어디 놔둘 데가 없으니까. 알았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 갖다 놨어요. 오래 각인된 이것이 치유가 안 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랑부 랩런트 뭐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만 오랫동안 우리 박씨 가문에 5천 년 동안 내려온 우상 숭배 속에서 내려온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의 영향을 우리 지영이가 당연히 받았겠죠. 그 당시에는 지영이가 태어날 때 내가 안수집사였고 예수 믿는 상태였지만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 영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각인을 오랫동안 5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우상숭배 흐름이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DNA로 각인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이제 각인을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 성경 학교가 아니라 진짜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이걸 이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이 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네피름 운동, 바벨탑 운동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일어나는 이 운동들을 막을 수 있는 자는 복음 가진 자밖에 없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집니다. 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사랑부 현장을 보면 복지운동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운동. 우리가 20몇 년 동안 봤잖아요. 한국에 우리 랩런트를 위한 복지가 많이 발전했어요. 부모연대가 세워져가지고 저도 충청북도 부모연대 회원인데 부모연대 전국 그 회장 윤땡땡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도 직업이 의사인 줄 내가 알고 있어요. 의사인데 그 아들 때문에 자기 직업도 막 팽개치고 평생을 이 아이들을 위한 복지운동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양반 글을 올리는 것이 한 번씩 보거든요. 부모연대 채팅방에 올라오니 그 보면은 정말 눈물 납니다. 사실은. 야, 이런 분은 이렇게 평생을 바쳐서 우리가 가고 난 뒤에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이 법 제도를 바꾸는 작업들. 법이 바뀌어도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을 안 하면 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또 시행해 달라고 또 데모하고. 이거는 막 계속 반복하는 지금 내가 본검에도 20 몇 년째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이분도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회장으로 계시는 그 여자분인데 엄마도 매일 머리 깎아가지고 머리가 짧아. 그럼 모자 쓰고 다닌다고. 매일 데모한다고 성주시청에 가서 머리 밀고 하니까. 그러니까 늘 보면 머리가 짧아요. 이 양반.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절대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평생을 그 복지운동을 통해서 과연 여기에 답이 나오냐 하는 걸 우리가 솔직히 돌아봐야 돼요. 이제 복지운동이냐 복음운동이냐 둘 다 필요한데 둘 다 필요한데 복음운동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만큼은 복음운동 복지운동은 그 뒤에 따라가야 돼요. 복지운동이 먼저 앞서가 버리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절대 이 사단의 문제 이 영적 문제를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부모님들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24시간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 제도. 이걸 놓고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24시간. 국가에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를 24시간 돌봐줄 수 있는 이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법들이 생기고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면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심이 복지운동이 아니라 보험운동에 우리의 관심을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부 안에서도 부모님들 마음이 부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게 자꾸 끌리거든요. 이게. 저도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난 뒤에 우리 진행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문득문득 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성령이 그 아이 마음속에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이걸 자꾸 한 번씩 놓친다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뭐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거든요. 이게 부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 복지운동을 할 거냐 보험운동을 할 거냐. 둘 다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보험운동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을 움직이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면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 관심은 보험운동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우선이 안 되면은요, 우리 개인도 망하고 이 사랑도 현장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이게 안 되면요,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큼은 복지운동도 좋지만 그분들에게 저도 후원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는데 육신 싸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애들이 힘들면은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육신 싸움으로 넘어가가지고 야이놈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기도 제목.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서 응답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서론에서 세 번째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알아야 가능해진다. 오래 각인된 것을 바꾸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다. 바꾸면 치유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각인 부분을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각인 활동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인 활동을 통해서 이 각인 치유를 어떻게 하면 그날 잘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만이 지금 할 수 있는 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해야 돼요. 계속 연구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전문인 랩런트들이 이제 이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아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이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또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야 돼요. 각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계속 유 목사님이 강조하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라야 되지 오직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럼 조금이라도요. 야만큼이라도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으면은 이게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오직 그리스도 해야 사단이 완전히 끊기는데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이 틈을 타고 사단이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될 때까지 각인 활동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 이 각인이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될 때 치유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거라서 자칫하면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됐다. 성전.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만큼 내게 각인이 되어 있냐다. 이게 이제 복음화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내가 복음화가 되는 과정이죠. 이게 안 되면은 이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게 맞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각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각인이 돼야 가져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내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주신 이 말씀이 쭉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뭔가 내게 탁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서요. 또 우리 아이들이 막 이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순간적으로 육신 싸움으로 자꾸 바뀌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시행착오 속에서 이걸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우리 진행하고 육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 하는 거죠. 영적 싸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진이가 모든 동작을 스톱해요, 스톱. 그 어떤 영적 분위기 이런 걸 얘도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난리치다가도 딱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소리도 못 지르고 딱 스톱. 그러니까 이제 육신으로 막 뭐 하면 안 된다, 뭐 붙잡고 이런 것보다는 기도할 때 내가 힘으로 안 붙잡았는데도 얘가 딱 정지. 정지 화면처럼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아빠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엎드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영적인 분위기에 이제 딱 잡히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 안에도 이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영적 싸움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붙잡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다 보니까 이게 참 잘 손에 안 잡혀요. 잘. 알면서도 자꾸 놓쳐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복음운동 각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정인 그렇게 하나님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많은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막 몸부림도 치기도 하고 막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머리털을 막 뜯으면서 기도하였더라. 그 말이 뭔 말인지 참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답답해서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했겠냐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게 자꾸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정인. 237 현장에 이거를 말해줄 정인이 필요한 겁니다. 삶의 현장에 우리를 그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창세전 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본론에서 세 가지 절대 축복을 찾아라. 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다. 그러면서 절대 축복을 찾아라. 교회에서 자, 절대 축복을 찾아라. 그 절대 축복이 뭐냐? 이게 불신자들은 이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절대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보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 땅끝까지 정의. 이게 보통 사람한테는 이게 뭐지? 이런 인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 이런 말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부 현장에 정인으로 세울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워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사 우리를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받아야 될 절대 축복 찾아내야 될 거 이 부분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고 권능을 주어서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겠다는 이 말이 멀리 느껴지고 안 믿어지면은 절대 축복을 놓친 거죠. 이 절대 축복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절대 축복은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볼 때 이게 실상이 되는 겁니다. 맨날 허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좋은 축복이 들어도 허상으로 느껴지는 거 자꾸 안 잡혀 잘. 이런 상태에서는요 응답이 없어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이 되는 이 절대 축복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때만이 사단의 각이 무너진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이 믿어질 때 사단의 각인이 무너진다. 그 절대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실상이 될 때까지 계속 편집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오직이 되고 이 각인이 바뀌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어느 날 내게 실상으로 실상으로 가는 거 실상으로. 237 사랑꾼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정의로 나를 불렀구나. 우리 아들을 그것 때문에 불렀구나. 이게 실상으로 딱 와닿는 거예요. 실상으로. 허상이 돼가지고는 맞긴 맞는데 이게 되겠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자꾸 혈과 육의 싸움을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사랑부 가정에는 자칫하면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자꾸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자꾸 그렇다 보니까 절대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마시고 이게 실상이 되면은 영적 싸움으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각인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우리 각 가문마다 오래된 이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이거 완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 각인이 완전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은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보좌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실상으로 내게 잡혀지는 그 시간표가 될 때까지 계속 이 절대 축복을 교회에 오셔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중요성. 이거는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절대 축복 찾아라. 이거는 우리의 치유에 관계된 거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는 이방인의 중요성 그러면서 절대 망대를 만들어서 그들의 각인을 바꿔주라. 이제는 이 이방인을 생각하면서 절대 망대를 써가지고 이들의 각인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절대 망대. 그래서 이방인들을 살리는 절대 망대를 통해서 이들을 각인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절대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 정인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237 사랑부 현장에도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후진국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선진국에는 그나마 우리 사랑부 아이들이 그나마 좀 케어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후진국에는 완전히 그냥 막 버려진 상태예요. 막힌 담을 흘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임하는 처소로 만들겠다. 이때만이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 자, 이 진짜 응답, 이때 진짜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237 다민족들을 만들어라. 한 명이 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에도 237 뜰이 필요하죠. 전 세계를 이제 성교라는 관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른데 전에 KBS 방송에서 이집트에 있는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막 소리 내고 떠드는 거 보니까 어쩌면 그래 우리 진영이하고 똑같더라고. 소리도 비슷해. 우 하는 소리 내는 거 들었고 이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게 너무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전 세계 나라를 떠나서 이게 다 비슷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망대. 이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당장 안 돼도 괜찮아요. 이걸 237의 뜰을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만들어야 된다. 이걸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잡아야 이 응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절대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이 절대 축복을 누리는 정인이요, 절대 망대, 이방인을 2, 3, 7을 위한 절대 망대를 세울 절대 파수꾼으로, 우리 사랑부 현장에 누가 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이 절대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망대, 나의 업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부 현장에 절대 파수꾼으로 부른 게 맞다면 그게 맞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각인이 바뀌면 된다. 자, 낙심하지 마시고 이 언약을 오늘 또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말씀 각인했는데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 우리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고 정이 되는 겁니다. 이 각인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이 제목 보면 뭡니까? 우리 사랑부 현장에 진짜 필요 맞는 제목.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딴 데보다 더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전 세계 사람 다 뭐 이게 필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사랑부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자, 이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축복을 찾아라. 절대 망대를 세워라. 너는 절대 파수꾼으로 불렀다. 이 언약을 딱 잡으시고 우리 사랑부 현장에 절대 축복의 정인이요, 절대 망대를 세울 절대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도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답니다. 이 사실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누리는가? 기도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결론은 기도와 믿음. 그 기도라는 것은 항상 믿음을 베이스로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이야기하시다가 끝에 가서 뭐랬습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아라. 기도와 믿음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딱 믿음으로 잡혀지면 이 기도가 되어져요. 안 잡혀지면 유 목사님 또 뭐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걸 끝나버리면요 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또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순간 내 각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자꾸 기도 한 번 하면 각인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각인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다 된 것 같은데 안 됐어요. 계속 이게 들으면서 각인 잡아요. 그래서 각인이 되면서 뭔가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이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부 현장에 우리가 정의도 서고 망대도 세우고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죠. 내 코가 썩지 않는데 무슨 파수꾼이 됩니까? 일단 내가 힘든데 그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의를 하나 세우고 각인 치유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믿음으로 누리라 했어요. 기도와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뇌의 각인이 되고 내 영혼의 각인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보좌와 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면 세계복음화 되어진다. 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이 기도할 때 우리 뇌와 영혼의 각인이 되고 이 각인이 보좌와 연결이 됨으로써 세계복음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나는 어떻게 절대 축복을 누리고 이방인의 절대 망대를 세울 것인가? 절대 파수꾼이 될 것인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사랑부 현장에 어떻게 절대 축복을 누리고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파수꾼이 될 것인가? 기도하라. 그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언약으로 안 잡히면 기도가 안 돼요. 언약으로 안 잡히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데 이게 언약으로 잡히면 여러분 딱 잡히는 순간 각이 사단의 각이 무너진다니까. 이거 안 되고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한탄하며 살다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 되겠습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는 조금 한 번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237 사랑 현장을 살릴 절대 파수꾼으로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절대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뭐. 또 잊어버리면 다음 주에 또 말씀 주실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또 붙잡 기도하고 이걸 막 계속 반복해요. 그럼 나는 유 목사님 살아계실 때까지만은 난 같이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실 거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유 목사님 살기까지 나도 좀 살다가 세계복음화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오직이다. 오직 그리스도 각인하라. 보좌의 능력으로 각인시키라.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면 되어진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면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어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어지는 이 응답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중에 꼭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잡고 1분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랑부 현장에 절대 축복을 누리는 정인이요 237 뜰을 세우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로 절대 파수꾼으로 나를 불러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완전히 사단의 각인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부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사역 현장 위에 산업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